중부권 대전이나 서울 수도권 가면 감리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감리교회하고 장로교회하고 뭐가 틀립니까? 정치 제도가 틀립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런데 이 감리교를 창설하신 분이 계시는데 요한 웨슬레, 우리가 존 웨슬레라고도 하고 요한 웨슬레인데, 이 요한 웨슬레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웨슬레가 5살 때 목사님 사탁에다가 동네에 나쁜 사람들이 불을 질렀어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사하고 자기들하고 안 맞으니까 이 사택에다 불을 질렀어요. 저도 저녁에 잘 때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면 밖에 나와서 이렇게 빙 돌아봅니다. 여러분, 목사의 안전을 위해서 집에 불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사진을 보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웨슬레 목사가 5살 때 자기 집에 불이 났던 그 상황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저 위에 화살표에 있는 저 아이가 5살 요한 웨슬레입니다. 가족들이 다 빠져나왔는데,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들이 다 빠져나왔는데 불이 삽시간에 타오르고 5살짜리 아이가 2층에서 살려달라고 웨슬레입니다. 손을 흔들고.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래쪽에 보면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분이 아버지 목사님인데, 그저 할 수 있는 기도가 오 아버지여, 저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들어가면 아빠도 죽고 다 죽으니까.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집 밑에 서로 인간 어떤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이 그 사람들을 밟고 올라가가지고 2층에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웨슬레를 살렸어요. 그래서 웨슬레 목사님이 5살 때의 저 기억을 평생 가지면서 이분이 제일 좋아한 성경 구절이 뭐냐면 스가랴 3장 2절입니다. 스가랴 3장 2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불에 타담한 나무 조각. 저 어릴 적에 불 때 봤거든요. 궁불 때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밖에 나가서 모닥불 하잖아요. 불을 떼다가 안 탔는데, 덜 탔는데 나무 한 가지 끄집어내면 참 볼품없어요. 이게 나무도 아니고 숯도 아니고 어정쩡한. 근데 이 요한 웨슬레는 5살 때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나는 불에서 끄집어낸 타다 남은 나무 조각이다 라고 그 자신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지켜주신 인생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저도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 원로 목사님도 타다 남은 나무 조각 같은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마찬가지고, 어쩌면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의 인생도 나중에 나이 좀 들어보시면 40이 되고 50이 되고 신앙에 좀 연륜이 쌓이면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렇게 타다 남은 끄집어낸 나무 조각 같은 인생이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지켜주셨구나 라고 고백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날이 있었죠. 다윗 왕 때, 솔로몬 때 영광스러운 날이 있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직접 찾아와서 솔로몬의 그 영광을 보면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들었던 것은 오히려 못하다. 사람들이 말할 때 조금 과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들었던 소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니 대단하다. 너의 지혜와 이 나라의 영광이 대단하다.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과 짝을 하다 보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보내어서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영광스러워하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이 무너지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다른 나라에 포로가 되거나 또는 주권을 빼앗긴 적이 없던 그 이스라엘이었지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서 70년을 그 나라에서 그 먼 땅에서 고생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포로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불에서 타고 없어져야 될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 거예요. 타다난 나무 조각처럼.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끄집어내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축복해 주시고 이전의 영광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들도 그런 신앙의 고백과 체험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야기를 제가 좀 들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절실하게 느낍니다. 장로님의 인생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시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웨슬레 목사가 어릴 적 5살 때 그 사택에 불이 난 그 지경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았던 그 일들을 그림 한 장면으로 저렇게 그려내었던 것처럼 권사님들의 인생 80년을 어떻게 그림으로 그려낼 수 있을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그 인생 50년을 한 장의 그림으로 그려낸다면 어떤 장면을 그려낼 수 있을까?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때 그 시절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정말 끝도 없이 추락하고 그렇게 인생의 나락으로 처박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믿음을 지켰는데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평소에 불도 뜨거워요. 뜨거워. 그런데 7배나 뜨겁게 합니다. 이거는 접근하다가 사람이 타 죽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불에 집어넣다가 그 집어넣는 군인들이 타 죽었어요. 아니, 믿음을 지키는데 풀무불이 무슨 일입니까?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함께 계셨어요. 함께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있어요.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히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인생의 상황들을 만나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눈을 깜빡이는 그 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내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내 목구멍으로 침이 꼴깍 넘어가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는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을에 가끔씩 물이 끊어지고 얼마 전에는 전기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수도 공사한다고 토요일 오후에 물을 끊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팍 정전이 되어버리고 지금까지 했던 자료들이 다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은 있을 수 없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중단하고 하나님이 한눈 파는 그런 일들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이 말이 몇 번? 6번 나옵니다. 아니, 성경 구절이 8절인데 8절에서 6번이나 지키신다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 산이 어떤 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할 때 이 산은 첫 번째 시온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는 시온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을 향하여서 내가 눈을 들리라. 이것이 첫째 견해이고요. 두 번째 견해는 뭐냐면 내가 나의 도움이 될 만한, 내가 숨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산성, 그런 성읍이 어디일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성이 어디일까? 라고 하면서 아니야, 그런 것은 너의 도움이 되지 못해.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두 번째 의견을 가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아니면 두 번째 어느 견해가, 어느 해석이 더 은혜가 되십니까?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생각을 하든지 두 번째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앞에 보면 나를 지켜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이면 나의 든든한 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번에 이 사업만 성공하면 우리 가족들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거야. 야, 이번에 이 시험만 통과하면 내가 앞으로 길이 착착 열릴 거야.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나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나에게 기쁨이 되고 정말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눈앞에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런 것들이 너의 진짜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나 여호와가 너의 진짜 도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움을 우리가 구하죠. 아버지한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나를 도와줄 만한 어떤 분들한테 이번에 사업자금 좀 빌려주십시오. 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친구들한테 이번에 좀 우리 같이 손잡고 좀 동업을 해보자. 뭐 별의별 일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짜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게 생각으로만 머물지 말고 내 가슴에 와서 이것이 믿음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발걸음을 도와주십니다. 3절에 보십시오. 너를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발이 주님이 졸고 주님이 잡으면 우리는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첫째 날에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을 이렇게 하고, 일곱째 날에 우리 하나님 편히 쉬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제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 손을 모고 주무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불렀습니다. 선생님, 그 율동은 바꿔야 됩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깨달아서 율동을 바꿨어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졸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발걸음, 내가 사업을 하죠. 그 사업하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가 농사를 짓습니까? 직장을 다닙니까? 학교를 다닙니까? 오늘 건강검진하러 갑니까?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당장 한 걸음 그리고 한 시 앞도 모르는 인생이에요. 저 직장 잘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안 돌아와요. 사고가 나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병원에 건강검진하러 걸어갔는데 못 나온 분들이 계십니다. 병원에서 아이고 이거 몸에 이런 질병이 있는 거 몰랐습니까? 수술하고 했는데 못 따라오세요. 아니 걸어서 들어갔는데 못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내딛는 이 걸음들이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어떻게 장담합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장로님이 계시지만 그래 다음 달에 이거 한번 하지. 분명히 성공할 거야. 이거는 뭐 내가 잘 할 수 있어. 이걸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고기 잡으러 가는 어부들, 내가 뭐 늘 고기 잡는 데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니까 이번에도 그물 내리면 고기를 잡지 라고 장담을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 저희 딸이 한국사 시험을 이렇게 쳤습니다. 제가 딸보다 훨씬 한국사를 많이 알고 세계사를 많이 알고 훨씬 더 많이 압니다. 근데 딸이 시험지를 가지고 왔어요. 제가 풀었어요. 딸보다 못 쳤어요. 우리 딸은 저보다 국어 실력, 세계사 실력, 하여튼 역사 과목은 저보다 훨씬 못해요. 예. 그런데 저보다 점수를 더 잘 받더라고요.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때문에 장담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믿어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잠언 3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은 비교가 불가합니다. 내가 제법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과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차원이 달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치, 나의 스펙 다 동원해봐도 하나님의 가장 낮은 것에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4절에는 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잠 못 자는 거 진짜 힘듭니다. 잠을 못 자는 것, 잠을 안 자는 것. 제가 학생 수련회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데 이 수련회를 진행하고 하다 보면 이 잠을 거의 못 자요. 그런데 어느 날 수련회 한 3일째쯤 거의 잠을 못 자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막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저녁 집회 중에 갑자기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던 강사님이, 자, 우리 스태프들 다 모여서 여기에 있는 우리 학생들 기도해주고, 이 강단 앞에 나와 있는 우리 학생들 상담해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저도 이제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해야 되고 애들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막 졸려가지고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하니까 입에서 아이가 당황할 정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못 자서? 잠을 못 잤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빈틈이 없어요. 주무시는 분이 아닌데요. 하나님 조는 분이 아니에요. 방심할 수가 없고 시선을 떼지 않는다는 겁니다. 5절 6절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모든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너를 지켜주고 막아준다. 그분은 능력에 한계가 없고 그분은 어떤 적들의 공격에서부터도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혼.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또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7절에 나와 있죠. 내 영혼을 지키신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체가 우리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광복을 얻고 이런 거 참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광복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음식 잘 드시고 또 몸 건강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좋은 음식 드시고 영양제 드시고 병원에서 자주 검사하시고, 아이고 나는 한 번도 일생에 병원에 안 가봤다, 그 자랑 아닙니다. 건강을 체크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진짜 더 우리가 확인하면서 점검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내가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 면하게 해주신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교회만 다니면 하나님이 전부 다 막아주시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 한번 좀 여쭤볼까요? 장로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이고 말도 많이 있어. 분명히 하실 거예요. 우리 권사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꽃길만 걸었습니까? 무슨 소리 합니까? 우리는 다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면 이 성경 잘못된 거네, 그죠?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모든 환난에서 문을 다 열어주신 거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 관문을 통해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너 더 단단해져야 된다. 너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된다. 우리 태웅 형제가 해병대를 나왔다고 하고, 또 우리 이 교회에서 해병대보다 더 힘든 어떤 그런 과정을 겪으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훈련 받을 때 보면 정신을 차리고 바짝 긴장해야 됩니다. 하면서 막 정신을 차리고 군기가 바짝 들어야 돼. 할 수 있나? 하면 이렇게 해요. 뭐 UDT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부대들 요즘은 야 왜 그래요? 뭐 이렇게 한다던데.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훈련을 거쳐야 돼요. 아니 밥을 먹는데 머리에다가 배를 이고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노에다가 밥을 올려가지고 노에서 노는 그냥 배 젓는 거지 그게 밥그릇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먹어요. 저는 산에서 밥을 먹을 때 비닐봉지에다가 국하고 밥하고 말아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밥을 먹고 그렇게 해요. 이게 나중에 유익하다니까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해병대 팔강모 사나이 필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UDT도 막 이렇게 하면서 그죠? 우리는 이렇게 해야 좀 미친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해야 그 훈련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짜증나죠. 이게 뭔 짓이고 잠도 안 재우고 훈련.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의 유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스럽지만은 결국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질 만한 그런 것들로부터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허용하시는 것도 있다. 아플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내 영혼을 지키신다.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의 영혼을 능히 멸할 수 없는 그 세상의 것들을 보면서 벌벌벌 떨지 말고 너희들을 능히 지옥불에 던질 수도 있는 그 주님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권세가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에 우리 성도들은요 사자밥이 되었어요. 코끼리 발에 밟히고 거리에 묶어서 가로등으로 기독교인들을 불 붙여가지고 가로등을 썼어요. 로마 시내를 밝히는 가로등으로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예수님, 너 구원해 줄 수 있는가 보자. 사자들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는가 보자. 그런데 그렇게 불에 타 죽고 짐승에 밟혀 죽고 찢겨 죽는 성도들이 한 명도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생명의 어떤 그런 구원을 받는 장면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을 초라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은 못 건드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우리의 영혼을 건들 수 있을까? 총칼을 들고 있는 세상의 권세가 내 영혼을 건들 수 있을까? 못 건드립니다. 절대 터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그 주권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저는 요한서신에 나오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앞에 무슨 말이 빠졌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사도 요한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이 잘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마귀는요 완전히 주님의 뜻하고는 반대입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를 막 배부르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 배가 빵빵한 거 그거 아닙니다. 저도 지금 배가 많이 부른데 우리의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게 밥을 먹고 배가 빵빵하다 그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 마귀가 우리의 배에다가 세상의 것들을 집어넣어줘요.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인기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아, 배부르다. 내가 더 큰 창고를 짓고 날마다 잔치하며 살리라. 이런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렇게 마귀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뭘 멸망시키려고?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려고.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합니다. 좋은 집 마련하고 뭐 로봇 청소기가 막 청소하러 다니고, 이제는 뭐 별게 다 나올 겁니다. 다 AI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너무 몸이 편해져요. 돈만 있으면 막 다 편해져요. 마귀가 세상이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또 우리 육체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의 귀에다가, 우리의 눈에다가, 우리의 육체에다가 부어줄 겁니다. 뭐 영화를 보면 재미있고, 핸드폰을 보면 재미있고, 게임기 붙어 있고 하면 재미있고, 뭐 여기 뭐 쓰고 이거 하면 재미있고, 뭐 탈출방 무슨 방 하면 재미있고, 다 재미있게 만드는데 그것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마귀의 작업들을 막아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들의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 구역에 누구누구 성도가 결석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세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출입. 출입입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우리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생활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기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계시지만 부모님도요, 자식을 지켜줄 수 없어요. 제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나를 지켜줄 줄 알았는데 뭐 그냥 발값. 아버지도 일찍은 아니지만 돌아가셨어요. 2016년에. 나를 지켜줄 것 같았는데, 우리 자녀들 4명을 지켜줄 줄 알았는데, 손자 손녀를 축복하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냥 일찍 돌아가셨어요. 못 지킵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식을. 심지어는 나도 나를 못 지킵니다. 내가 나를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깡패가 나타났습니다. 깡패가 주먹을 던지면 막 사정없이 두드려 맞고, 칼을 내밀면 막 그냥 지갑하고 다 내놓고, 도둑이 들어오면 다 뺏기고, 뭐 여지없이 그냥 당하고 맙니다. 내가 뭐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내 스스로를 보호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밥 먹을 때도 지켜보고 계시고, 내가 화장실에서 힘쓰고 힘쓸 때도 지켜주고 계시고, 학교에 가방 들고 갈 때도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게 함께 해주십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저녁에 눈을 감을 때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에게,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참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우리 찬송도 하겠지만 우리가 찬송으로도 자주 부릅니다. 그런데 익숙하지만 이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밤에 달도 낮에 해도 나를 해치 못하고 상치 못하는 거 너무 좋아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러고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 고백적인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빈틈없이 한 번도 실수가 없이 그렇게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을 2번 연속 부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하고